5장 아담, 그리스도, 칭의, 사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제 신문 두면 도움을 얻기 위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메시지를 어제 신문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인과 죽음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살인 범죄가 너무 만연해서 마치 악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어제 날짜 스타트 리뷰 메트로 섹션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카티의 포이류의 살인사건이 아직도 무용담처럼 떠돌고 있다. 24살의 킨지 오토가 마약류 엑스터시와 관련해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요일 레이크빌에서 17세의 스테븐 템플이 살해당했고 이와 관련해 3명이 구속되었다. 에스켈 칼라구일리가 5월에 저지른 살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신원불상의 한 남자가 금주초 버스에서 떠멀리고 사고로 당한 후 금요일에 결국 숨졌다. 수요일 아침 킴벌리 하몬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 게다가 이 사건들이 모두 하루치 신문 뒷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런 끔찍한 실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일깨우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분명 악이 존재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죄를 접합니다. 그럴 때면 지난번 휴가를 보내면서 크게 깨달은 바 있는 자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아 사람들이여 쌍둥이 도시여 남은 날을 계수하고 지혜를 얻으라. 당신들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임할 것이고 그날은 뜻하지 않게 올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가? 그날을 준비하라.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와 슬픔과 욕심과 살인하는 데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외칩니까?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추적해 보십시오. 분노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이 어디로 이끄는지 보십시오. 욕심과 중독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이 어디로 이끄는지 보십시오. 죽어서 창백해 누워있는 10대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지혜가 거리에서 신문과 TV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겠느냐? 언제까지 눈을 가리고 제가 더 좋다, 제가 더 좋다라고 말하겠느냐?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이것이 로마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말라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 정지 아래 있음을 알 때 비록 세상에서는 발각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짓눌린 양심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 그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살인자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 우주 최고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의롭다 여겨지고 심지어 영생과 함께 사랑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 살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가 되는 것일까요? 의식도 사라지고 존재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지와 양심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나뭇잎이나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저 죽어서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결산이 있을까요? 정죄를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결산이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의 재판관이 되시는 그분과 만나게 될까요? 끔찍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살해를 당한다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다시 일어나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는 멋진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강단은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듣는 모든 이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 도둑, 거짓말하는 자, 가늠한 자, 우상 숭배자, 탐욕을 부린 자, 신성 모독자들은 다 오라.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들으라. 어떻게 해야 너희의 죄가 말소되고 너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들으라. 죽게 될 모든 자들아 오라. 와서 너희가 어떻게 이 일에 준비될 수 있는지 들으라. 너희의 재판관이요 너희를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두려움 없이 만날지 와서 배우라. 그럴 수 있다면 위대한 찬송이 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몇 주간 내용의 요약, 로마서 5장 17절을 끝으로 그간 살펴봤던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후 18절과 19절을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담의 본질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행한 일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를 정죄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강조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근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아담을 통해 정죄를 받은 방식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칭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정죄와 상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죄는 가장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한 어떤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행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근본 원인이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죄의 근본 원인이 아담의 죄, 즉 아담의 불순종이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 어려운 원죄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인정받는 대신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아담의 첫 번째 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여기서 본문의 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단순히 원죄 교리,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죄 교리는 맞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래서 인간 이성의 한계에 도전하신 이유는 그 교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죄 교리를 놓고 고민하기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담긴 영광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원죄 교리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주된 요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지를 살인자, 도둑, 거짓말쟁이, 우상숭배자, 간음한 자, 탐욕을 부린 자, 신성모독한 자들이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잠시 후 많은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칭의에 관련된 요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정죄가 아담과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담은 죄악되게 행동했고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행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 여겨집니다. 한 의로운 행위. 바울이 우리의 칭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한 의로운 행위였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한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면서 행한 한 번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위대한 의로운 행위로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고르시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보이신 순종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신문을 당하실 때 보이신 순종을 의미합니까? 가시관을 쓰셨을 때 보이신 순종을 의미합니까? 채찍을 맞으실 때 보이신 순종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이신 순종의 의미합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신 순종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면서 보이신 순종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의로운 행위가 그분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때조차 그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일련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아우르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위대한 총체적 행위인 죽음에도 예수님의 많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단 한 번의 불의가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실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요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많은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라 모든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사역 내내 한 위대한 의의 요구를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 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가 창조주이자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19절은 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우리가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과 다른 점은 의로운 행위라는 말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18절에서 말한 의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인으로 여겨지고 지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순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즉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의로운 행위, 즉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거나 의롭다 여겨지거나 의롭다 정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의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소유가 됩니다. 단 오직 전가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혹은 로마서 초반에 바울이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칭의에 포함되는가? 19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의로워져서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누구도 영원히 형벌받은 것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이 보편주의, 만인 구원설을 부리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17절에서 이 의의 선물은 받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곳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영원한 형벌이 있고 모든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썼는도다. 그리고 2장 7, 8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이 진노를 대조하면서 그것이 일시적인 진노가 아니라 영원한 진노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자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이 모든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는 로마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칭의는 모든 인간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살인자, 도둑,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늠한 자, 탐욕을 부린 자, 신성모독자, 즉 모든 인간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의 행위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의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렇게 간건합니다. 살인과 죽음의 반치는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평생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을 행하였든 관계없이 우리는 심판자이자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갈레 클락슨의 찬송 오 그리스도 주께로 나옵니다의 두 번째 소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찬송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주를 사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주 보혈로 우리 대속하셨네. 주 안에서 두려움 없이 심판자요 창조를 주를 대하리. 우리는 보좌 앞에 사함받아 서 있네. 주의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네.